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절기적으로 하면 오늘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목적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신 것은 공의를 베풀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도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각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마사다 항전 끝까지 우리는 마사다에서 항전을 하겠다고 결사투쟁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 모두가 다 자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자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됨에 대한 확실한 자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죄의 자각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그 현 주소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님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자각이 아닌 것과 죄의 자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죄의 자각이 아닌 게 있습니다. 거짓된 죄의 자각입니다. 이것은 결코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위적인 죄책감이에요. 이 인위적인 죄책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웁니다. 자신이 가치관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양심의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조.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한다. 두 번째,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실시하겠다. 요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고 있는 토색, 불의, 간음을 나는 행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인위적인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11조 하지요. 구제도 하지요. 금식도 하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런 규칙 가운데 내가 한 가지를 내가 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위적인 죄책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인위적인 죄책감은 죄의 자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각이 아니에요. 또 하나, 아닌 것이 뭐냐? 지난날 내가 과거에 잘못을 행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처벌을 당한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너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굴욕감을 주는 이것은 죄의 자각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각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자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존재의 깊은 절망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의 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의 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만이 우리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우시야 왕이 죽고 앞으로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의 보좌가 하늘에서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룹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이 그룹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를 가지고 막 퍼덕이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쳐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면서 죽은 자처럼 절망하며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를 지명하여 천사들아 여기 핀 숯을 가지고 가서 저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정한 그 입술을 천사들이 와서 확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죠.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 것인가 할 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자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인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신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엄청난 악을 행했으면서도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것은 거짓이다. 이 거짓된 무리들을 청산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고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이 자신은 율법학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것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해왔느냐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악을 내가 저질러 왔는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란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충만함 얻어서 위대한 사울이 되고 바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쳤습니다. 수없이 던져도 아무런 고기가 잡히지를 아니했어요. 빈털터리로 그물을 들고 육지로 왔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 배를 좀 빌려서 그 배 위에 올라가시고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옹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면서 저 청년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 예수가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지고 나는 어부로서 이 긴네렛 호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콧방귀 끼고.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야. 내가. 그런데 베드로가 끌립니다. 왠지 모르게 끌려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가서 그 물을 깊은 데 던졌는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자기 혼자 끌고 오기가 힘들어서 주위에 배를 불러서 함께 끌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할 때 그동안 내 경험, 내 지식, 내 바탕, 내 문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나의 실력, 나의 지식을 소중히 여겼던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대면하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속된 말을 쓰면 이 바보, 멍청이, 버저리 같은 자식아,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던가? 그러면서도 내가 어부라고 전문가라고 착각하면서 빈털터리 인생을 살아왔던가?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죄악과 부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자각이에요. 죄의 자각. 또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선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막 비방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같이 막 비방하다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왜 돌변하느냐?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쭉 십자가 지고 걸어오는 그의 일생에 대한, 생애에 대한 그의 한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과연 예수는 어떻게 하는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욕하고 비방하고 온갖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 예수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하게 강도짓을 했거나 살인을 범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자기를 향하여 못 박고 자기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희낙낙거리는 저 군병들,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강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지고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옆에 있었던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강도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해왔던가 그러면서 옆에 비난하는 강도를 향하여 책망도 하고 너와 나는 이 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깊이 자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온전한 상과 행복을 맛보면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착고에 갇혀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 비난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할 뻔한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착고와 모든 그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도망갈 터인데 바울과 실라가 모든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있도록 지시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간수가 형제여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제수를 향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참된 자각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자각이 있어야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새 생명 얻는 그런 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